안녕하세요. 필리핀 리바에 있는 주문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8월 23일 일용할 양식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은 믿음의 우월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들, 즉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 편지의 수신자는 교인 혹은 성도들입니다. 11절과 12절에 각각 살리라라는 동사가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어가 다릅니다. 11절에 살리라는 의인이고 12절에 살리라는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는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의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율법을 행하는 자로 살 것인가. 의인도 좋은 말이고 율법을 행하는 것도 좋은 말인데 왜 이 두 삶을 비교했을까요? 그 결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10절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모든 조항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율법은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로 삶을 판단합니다. 그 누구도 이런 행위로는 율법의 모든 요구 조항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위의 마일리지를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그것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 쌓았던 마일리지가 차감돼서 저주가 유예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바울 사도가 의롭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는 누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의인의 삶이 예수를 믿음에 달려있다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주받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모든 저주를 받는 자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고 동시에 저주를 푸는 자가 되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무에 못 박힌 사건이 어떻게 오늘 나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객관적인 사건이 나라는 주관적인 존재와 만난 지점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죄로 인한 나의 저주를 대신 받고 헤어나올 수 없는 율법의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똑같은 방식으로 의롭게 받았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장애물이 사라져서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당시 상황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복, 즉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혈통적으로 이방인인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왜 언약이 율법보다 우월한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된 약속은 모세의 언약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질적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증받은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무시하거나 추정이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이 유업, 아브라함이 받은 가문, 명성, 땅을 받기 위해 조항을 더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런 것들을 줄 수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약속은 율법이 오기 전 430년 전에 정해진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율법과 언약은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업이 율법을 순종하는 데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자손이 있었지만 유일한 자손인 이삭에게만 약속하셨고 바울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된 유일한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율법과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는지를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현재 삶에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숨과 걱정은 뚝, 감사원 씨는 팍 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